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2023년 부활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아산병원 진료 때문에 병원에서 수서역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SRT 열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KTX를 오랜만에 탔습니다. KTX 이제 종착역인 용산역에 몇 년 만에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 다녀오신 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용산하면 이렇다 할 명소가 없었는데 현재는 관광이나 쇼핑에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로 정말 북적이는 용리단길이나 용산 아이포크몰이나 서울 드래곤시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본사 등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이들을 겨냥한 그러한 식당과 호텔이 정말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그 명소들 가운데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물이 있었는데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신사옥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하 7층, 지상은 19층, 총 26개 층 규모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개수만 총 11대이고 임직원은 1000명, 그리고 건물의 예상 가치는 6천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한 건물을 세운 가수가 사실상 한 팀인데 그 가수가 누굴까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작년에 이 하이브 기획사의 연간 매출이 공개됐는데 무려 1조 7,780억 원입니다. 네, 감탄이 나와야 돼요. K-팝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방탄소년단이 다른 기획사로 이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이브는 업계 1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하이브에게 방탄소년단의 위치는 절대적이며 그들이 빠진 하이브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네,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왜 제가 아무 상관없는 방탄소년단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활의 성격이 그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영국 성공의 신학자 마이클 램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반쪽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예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은 그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성도들과 기쁨을 나눠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삶은 계란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와 그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풍성히 깨닫는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두루마기에 썼잖아요. 그 두루마기의 분량이 너무나 두꺼워서 누가복음을 1부, 사도행전을 2부 이렇게 성경을 편찬할 때 나눠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누가가 이 책을 헌정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비용을 댄 후원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아주 분량이 있는 그런 원고나 글을 청탁받을 때는 그 원고를 쓸만한 장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환경적인 그런 조성을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많은 비용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 비용을 후원한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누가는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뒤에 십자가 죽음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가 살아계심, 곧 부활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다락방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의심 많던 도마에게,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7제자에게, 끝으로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매년 부활절 시즌이 되면 SNS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서 일어났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듣기에 어떠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성격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채 부활신앙만을 강조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공허한 메시지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은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 신앙이 더 중요한 거잖아. 뭔가 메시지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생략하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앞에서 제가 하는 이러한 설교도 쓸모가 없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전제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성경에 대한 믿음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다시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종적을 감췄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도 예수처럼 끌려가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추종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싶었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가 묻혀있던 십자가에서 내려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됐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비어있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닫은 그 돌문이 당시 몇 톤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무게인 것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헛것을 본 일부 사람들의 착각이었다면 그 여파가 오래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증언이 성경을 통해서 전수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000년의 역사적인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신화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닌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역사성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핵심 진리이고 우리 믿음이 이 안에 더 견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화면에 보이는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가 기록한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되는 소책자인데 이 소책자를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앞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여러 증거들을 의지해서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하늘로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뭐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부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르침의 중심 사상, 핵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증명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에 담겨있는 진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부활은 이제 그 나라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이어가시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생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 모두 다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표지가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모두 다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누구는 예수를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고, 누구는 그 예수가 세운 나라에서 개국 공신으로 큰 자리 하나를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좌편에 우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지극히 세속적이었다는 것, 저마다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기대와 환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나름대로 품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환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대면한 순간 그게 산상조각 나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통치자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지며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니까 그 전에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일순간에 물러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저를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것을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숨지 않고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참 제자들을 낳게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한 제자도는 비로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수차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구만 그 의미를, 그게 뭘 뜻하는지를 몰랐다고요. 하지만 언제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곧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시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남겨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현될 것이며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생한 현장을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로마를 뚫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좀 들어오시나요? 오늘날 성도들이 부활절에 그다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프랜카드도 붙여놨고 삶은 달걀도 나눠주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했는데 별로 나에게는 감격이 없는 것 같아. 이유가 뭘까요? 부활절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게 바로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이미 그 영생이,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게 부활절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참 치욕스럽게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이 하루가 멀다고 언론의 뉴스에 등장하잖아요. 고독하게 혼자 사는 어르신도, 가난을 견디지 못한 모녀도, 학교 폭력 피해 학생도,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도,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정치인도, 횡령 혐의를 받는 기업인도,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연예인도, 각기 사연은 다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살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이 죽음들이 모두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그 구조 안에서 희생돼서 마지막 방법이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타살이에요, 자살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팔로교회만큼은 그런 말 결코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패자부활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문화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부활 신앙이야말로 저는 근원적인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걸로는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 죽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그런 사건임을 믿는 성도는 정말 자불지푸하기 하나 없는 눈앞이 상황이 캄캄한 그런 여건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최종적인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최종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 부활은 우리에게 경험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의 부활,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부활에 참여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지만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실현됐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마지막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인공지능에서 기사가 많이 나오죠.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생활 양식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에 맞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생활 양식이 요청되는 겁니다. 우리가 파송의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네, 이 찬양 가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충실하게 담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 즉 소망의 날을 앞서 산다는 겁니다. 소망의 날이 먼 미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와서 앞서 지금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망의 날을 앞서 산다는 구체적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은 불완전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마치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께서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 쓴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빵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죽을 빵입니다. 생명의 빵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을 빵을 생명의 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빵만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에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있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어령 선생 다들 아시죠? 국문학자이자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이자 언론인이자 교육자이자 정치인이자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불세출의 인물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그의 생애를 보면 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 70에 예수를 영접하고 뒤늦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니 결국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을 빵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어령 장관이 무신론자였어요. 시대의 지성인이잖아요. 기독교 그런 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폄하했던 사람인데 본인의 딸이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변호사,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이민아 목사라고. 먼저 딸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 딸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아프리카나 그런 제3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애 안에 있는 이 움직임이 도대체 뭐지? 내가 그렇게 폄하했던 우습게 여겼던 예수가 어쩌면 진짜 살아있는 분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딸을 보고 딸을 통해 회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50, 60만 넘어가도 사람들 안 바뀌어요. 근데 인생 말년 70에 자신의 전 인생의 과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빵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자들에게 이제 강단에서 그 육신의 빵 이야기 좀 그만하고 이제 생명의 떡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더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종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인생은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욕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고 내 유익보다 이웃과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 때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이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팔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무 힘도 조직도 없는 히브리 민족을 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냐고요. 자신들의 가진 힘과 능력과 조직이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른 뭇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세요. 네이버에서 뉴스를 좀 찾아보세요. 지금 지구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망의 냄새로 가득하고 사망의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는 생명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영인 성령을 따르는 새 이스라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아주 건재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늘 소수였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구한 말 일제강점기 시절에 보면 기독교가 1%도 안 됐어요. 1%도 안 됐는데 지금보다 더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3.1운동, 민족운동에 앞장서고 그 일들을 다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가 500만이나 남아있는데도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2023년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변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1절에서 58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긴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인으로 있다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길게 써서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 절, 마지막 권면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주더라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네, 그런 소망으로 충만한 부활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